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31절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매일 성경이 23절로 31절을 주일날 묵상으로 뺐어요. 이 13절로 31절은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누구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3절로 16절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17절서부터 22절, 여기는 이제 부자 청년과의 만남에서 질문과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인 23절 이하에는 그 결과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심히 놀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하는 그 낙타와 부자, 바늘귀, 천국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라는 14절, 15절 말씀을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두 번째 이 젊은 어떤 사람이 와서,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을 할 때 영생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이 나중에는 또다시 23절 내일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니까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교차되고 하늘에서의 보화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마지막에 26절을 가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놀라서 말하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생, 하늘의 보화, 구원, 이건 다 같은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약간씩 강조점이 다르기는 하죠. 영생은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구원은 건짐이니까 단어들의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성경에서,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구원이나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나 같은 개념의 큰 범주 안에 다 속하여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영생이고요. 영생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결론으로 내일 말씀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이 13절서부터 31절까지 쭉 흐르는 그 흐름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하고 좀 다르죠. 그건 내일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고요. 13절로 16절, 이 어린아이들과 관계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사람들이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들을 싫어하는 자들의 표본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싫어하는 자들의 표본이죠.
그런데 아이들을 싫어하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거 예수님이 싫어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른들의 기준으로 보면 애들은 귀찮고 시끄럽고 예의를 모르고 그런 존재들인 거죠. 애들은 그냥 그 수줍어서도 그러고 아니면은 까부느라고도 그러고 자기들끼리 막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른을 보면 인사도 잘 안 해요. 여러분은 노재성 목사를 볼 때 인사를 어렸을 때 잘했던 아이 같아요? 잘 안 했던 아이 같아요? 전 인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통신표라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요즘 뭐 생활기록부 그런 걸 이렇게 방학 시작하면 이렇게 나눠줘요. 뭐 거기에 뭐 가나다라 뭐죠 수우미 양가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칸이 1학기, 2학기로 나눠져서 거기 이제 선생의 평가가 나오는데 5학년 때 여자 선생님이 담임이었는데 인사성이 없는 아이 이렇게 적혀 있어. 근데 그건 선생이 보는 주관적인 거죠. 그러면 노재석이라는 어린 애에게 너는 왜 인사성이 없느냐 하고 면담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저는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인사성이 없었던 이유는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서 선생님을 보면 숨었어요. 선생님이 저기 보면은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선으로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근데 어른이 보는 시선은 그게 그렇게 먼 것이 아닌데 저는 굉장히 멀리 있으니까 선생님이 저를 못 봤을 줄 알고 골목으로 숨고, 그러니까 인사성이 없는 아이죠. 그죠? 뭐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어린아이들은 버릇 없고 인사성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귀찮고 시끄럽고 떠들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싫어하고 예수님도 싫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제 말씀 1절로 12절에 나오는 그런 여자, 간음 문제, 이혼 문제 나오면서 여자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고 오늘 13절로 16절에 나오는 이 어린 아이들은 존재 가치와 그리고 인격과 이런 것들이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자도 그렇지만 어린 아이도요 부모가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갖다 버리기도 하고요, 팔아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인간들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그냥 인정이 되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 남자들의 소유물로, 그러니까 남존여비나 무슨 가부장적인 이런 것이 한국이나 이 동양 3국 중국이나 이런 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던 거죠. 물론 그보다 더 고대로 올라가면은 뭐 여성 그 모계 사회도 있고 뭐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대체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14절 노하시며 예수님이 분노하세요. 그리고는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시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것은 아니죠.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자. 여기는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린애들이라고 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은 아니에요. 뭐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것이다 라고 하면은 애들은 전도 안 해도 되겠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그 영혼의 가치, 그 인격성, 그 존재의 가치가 어른들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할 때 이런 자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자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어린아이도 죄인이죠.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 자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자가 누구냐 할 때 1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나이로서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뭐 나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뭐 20이 됐든 어린아이와 같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 순진한 거죠. 요즘에 이제 발육 상태도 좋고 뭐 사회가 달라져 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엄청난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린아이가 순진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나름대로 다 죄인들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힘이 없으니까 뭐를 하죠?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받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천국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사모하고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받듦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이제 17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 재물에 대한 애착하고는 서로 반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받든다라고, 의지한다, 의존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 17절 이하에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선한 선생님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태도하고는 반대가 된다는 거죠. 이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뭐가 문제냐 할 때 여기는 이제 청년이라는 부자 청년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이 이제 내일 말씀 22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그리고 청년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이나 내일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청년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꿇어 앉아 묻자오되, 무릎을 꿇었으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근데 문제는 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외형적인 행동이 겸손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무릎을 꿇는 겸손한이 아니죠. 겸손해 보이는 행위를 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은 굉장히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딱 못 박아요. 이 청년이 오해한 것이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17, 18절에 이것을 선행공덕사상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인간이 어떤 선을 행함으로, 즉 공덕을 쌓음으로 그 결과의 대가로 얻어지는 그것이라고 영생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무엇을 해서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찌들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인간이 선행을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히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안 죽어요. 이 영생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하나님 나라 구원으로 연결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구원은 어떻게 행해서 무엇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면 영생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생명이신 하나님, 즉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와의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를 내가 어떤 선을 행해서 쟁취해내는 것처럼, 그 공로로 취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대부분의 종교가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무슨 돌을 닦고 무엇을 깨우치고 뭐를 이루어서 얻는 영생이나 구원이나 아니면 그 구원과 유사한 그런 표현인 뭐 열반이나 해탈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인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공로나 선행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영생이나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8절에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8절은 네가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선한 선생이라 했으면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니까, 인간 중에 선한 이는 없으니까. 이 대답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네가 생각하느냐 묻는 거고요. 또 한편은 하나님 이외에 선한 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선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 속에 숨긴 거죠. 선한 것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데, 그럼 네가 무엇인가 선을 행해서 얻는다라는 것이 가능하냐, 네가 선하냐 하는 것이 숨겨 있는 말이라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이제 나중에 21절에 나를 따르라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인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기,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생명이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그렇다면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겠느냐 하는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로 21절에 세 번째 이 청년의 오해가 뭐냐면 자기 의예요.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19절에. 근데 그 계명을 보면 10계명인데 10계명의 3방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빼버리고 하반부 부모 공경서부터 나머지 이야기를 쫙 해요. 인간에 대한 계명인 거죠. 왜 그렇게 앞부분을 뺐는지에 대해서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앞부분 1계명부터 4계명은 유대인이라면 뭐 다 지키는 것이니까 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이게 더 쉬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1계명부터 4계명보다 5계명부터 10계명이 더 어려워요, 지키기가. 안식일 지키면 되죠.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을 얻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상 숭배,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만 너의 하나님으로, 이건 이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모 공경서부터 거짓 증언까지 여기 탐심이 빠졌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뭐 고르반 이야기도 그래서 앞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게 20절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은 이거 다 지켰을까요?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지킨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은 문자만 지키는 것으로 끝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을 하셨죠. 살인을 예를 들어서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거나 화를 내는 것까지도 다 포함된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지킨 사람이 있나요? 형제가 내 고륙 친척 형제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간음, 도둑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다 지켰다 하는 이것은 이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특히 로마서 3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아무도 지킬 수 없다 그래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항복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는 지켰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그 착각을 깨트리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 이 말은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거죠. 긍휼히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돼요. 아, 네가 다 지켰구나. 한 가지만 더 지키면 돼. 덤으로 하나 더 지켜야 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이 핵심을 놓쳤다 하는 이야기예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덤으로 더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십계명의 후반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다 지켰다니까 사람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렇다면 너는 가서 네가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이웃을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 증명이 뭐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네가 십계명의 후반부를 다 지켰다는 걸 내가 인정할게. 근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이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즉 사랑의 행위라고 하면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앞에를 하고 네가 했다 그러니까 하고 나를 따르는 것으로 증명을 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안 주고 그냥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의 형제나 갈릴리 어부들도 그렇고 또 세리 마태 레위도 그렇고 저들에게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고만 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것이 구원이었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이 자기 의를 주장하니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네가 그거 못하잖아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 못 지켰잖아 라고. 못 지켰으면 못 지켰습니다. 이 죄인이 그래야 된단 말이죠.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누가복음에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그렇게 했잖아요. 이 죄인이.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속에는 죄사함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말씀은 다 지켰다는 그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그 의를 지금 박살내기 위하여서 일부러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말을 한 겁니다. 네가 지켰다고 하는 거 지킬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이니 하고 베드로처럼 엎드리든지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삶의 소원과 상관없이 실제의 삶은 달랐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였다는 거고, 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그것에 대한 애착과 이것 때문에 하늘의 보화인 영생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원했으나 그가 생각하는 영생의 가치가 자기 갖고 있는 재물보다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13절로 16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들과는 다른 거죠. 어린아이들과 완전히 반대쪽에서의 이 사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기본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얻은 이 구원이 내가 가진 재물보다 더 중요한 건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얻은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보다 더 소중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뭐 재물도 없고 사회적 지위나 체면이나 이름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가로막는 것 없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아이들도 커가면서 그런 것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재물 많은 청년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모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고 하는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이 재물 많은 청년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 잔말하지 말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따라라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내일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는 내일 듣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 그러나 재물이 많음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하지 못했던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 이 둘 중에 우리는 후자에 속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가 또는 그 모든 것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갖고 있는 명예 재물 또는 어떤 세상적 신분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